말씀은 요한 3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신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선한 일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본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서도 두 사람을 먼저 언급하면 한 사람은 장로 가이오고 또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를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이오가 말씀 앞에서 성숙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에게 배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이오의 모습이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를 기쁨으로 자신에게 사랑하는 자다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추어도 정작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거나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는요, 먼저 영혼부터 잘 되고 그로 인해 범사가 잘 되는 이들입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그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잘됨이란 무엇일까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번성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대체로 잘됨은 있습니다. 그러나 강건함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 잘 되다가도 작은 시련에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영적으로 성숙하고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깊이는요, 외식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걸로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깊이는요,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쁠 때는 성도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할 때 그 이상의 기쁨은 없죠.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또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여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후원해야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그네가 된 형제들은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신실한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대접하고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물 한 잔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은 복음 전도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 열심을 보인 가이오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일도 꺼립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가 결혼해서 다시 돌아와 살게 된 아파트인데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살았던 아파트입니다. 그 지역에 살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상하게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 주민들과 다 같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의 가족 수와 살았는지도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 아파트로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타면은 핸드폰만 보고 서로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집에 사는 사람과도 인사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로 많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피하고 비대면의 시대가 더 많아지면서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요,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를 으뜸되기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이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지도자로서 계속 주도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지도자로서 남들보다 더욱더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사도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는 형제들을 대접하기는커녕 대접하려고 하는 자조차도 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손상되거나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영향력을 교회에 과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지도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권위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거나 또한 자신의 뜻을 관철화시키고자 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이 옳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교만한 자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처럼 그들의 집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욕을 먹는 상황도 찾아오지만 그런 상황들을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아주 둔감한 사람인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바로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인생이라는 거 생각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이 상대를 누르고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함께가 아닌 나 혼자만 잘되고 나만 잘났어 라는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것,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1등 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일 잘하는 것, 그리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아멘.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이 오늘 모든 말씀을 대변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일에 힘을 쓰고, 또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낮추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은요,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가진 자들은요, 베푸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삶이 여러분들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의 교회에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또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결국에는 그 공동체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그런 예수님의 선함과 이 겸손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죠. 교만한 태도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진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서로 섬겨야 할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예수님을 제외한 누구의 명성을 높이거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겸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한 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는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르게 선 지도자였습니다. 진리를 기반으로 삼은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지도자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요한을 비롯한 다른 지도자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자는 모든 성도가 본받을 만한 선한 일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은 존재하죠. 모두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면 결코 본받아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두가 그 본을 받을 만한 신실한 일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선한 일을 본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보시고 그런 성도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성경은 언제나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등장한 세 사람은 단순한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한 본이 되거나 또한 경계해야 할 영적 거울처럼 다가옵니다. 선한 일을 본받는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지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본을 따르며
겸손하게 행하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용하여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선함과 겸손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들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의 본을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들을 섬기며 후원하며 또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는 것과 내 우월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 고집들, 그러한 교만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권위를 사랑하는 순종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지도자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치열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으로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속회 예배의 헌금과 1,000번제의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을 또한 그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의 삶이 허락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겸손한 섬김으로 본이 되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가치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